에클레시아 세 번째 시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주보도 만들고 하고 나니까 이 제목이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부러진 화살을 다시 관역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러진 화살을 다시 관역에. 에베소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한번 복습할까요? 두려움이 몰려오시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1절에서 14, 2장 1장 1절에서 14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에베소서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택하심이었습니다. 택하심.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 이게 속량이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인치심이었습니다. 인치심이란 도장 꽝 찍는 것이었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뭐가 있었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을 부른다, 찬송이 되게 한다, 이거는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란 이랬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는 뭐였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감추어진 것. 그러니까 커튼을 열면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게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을 쫙 하고 커튼을 열어주듯이 너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빛을 비추어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요? 네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알게를 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강조.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알다라는 뜻의 그노시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 앞에 뭐 하나 더 붙였다 그랬잖아요. 뭐였죠?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란 확실하고 분명하게 더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어깨를 딱 잡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깨를 딱 잡고 분명하게 들어, 갑자기 귀를 딱 잡고 확실히 들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 네 가지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셨어요? 그 어떤 여행지든지 간에 여러분 아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가면 그냥 거기서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고 가면 또 다르죠. 그런데 어때요? 두 번째 가면 또 다릅니다. 세 번째 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죠. 우리는 다 나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거였어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은 뭐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마침내 저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에 있게 하시는 그 소망, 우리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뭘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해요. 그 기업, 이 기업은 뭐 대기업 정도도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 이런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요?
우주적 기업입니다. 우주적 기업. 이 귀한 우주적 기업에 우리를 이사로, 팀장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슴의 명찰에 나는 기업의 영광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기업의 이사이다, 이렇게 붙이고 어깨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뭘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 능력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능력은 어떻게 더 나타났는가? 그것은 과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자, 1장 20절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능력이 이제 그 앞에 19절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더 풀어서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21절에 어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능력을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2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교회 부분 빼고, 교회 부분은 11절부터 22절, 오늘 이거 2장 다 하려면 여러분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몇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4절까지도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주어와 동사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이라는 주어가 있잖아요. 살리셨더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신 우리 신학자들께서 이렇게 좀 풀어서 의역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원래 원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러고 시작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뭘 하냐면 1절부터 3절까지 주어가 없이 쭉 써내려가면서 주어 없는 문장을 통해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삶, 그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이 허물과 죄는 좀 달라요. 죄란 무엇이냐? 공장 같은 거예요. 그러면 허물은 뭐냐? 그 공장에서 양산해내는 물건들이 있겠죠? 이게 허물입니다. 죄란 공장 같은 원죄를 말하는 거죠. 허물은 그 원죄 때문에 파생되는 모든 범죄들, 이것들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주인 없는 삶은 죽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죽었던 너희를, 죽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죽어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코로 숨 쉬지만, 또 폐로 호흡하겠지만 그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대표기도 하면 옛날에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기도 많이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 없는 삶은, 주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나에게 원래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신 것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2절의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여러분 보니까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행하여라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은요, 그냥 움직이다, 걸어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움직이고 헤매어서 마침내 그것을 얻어내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돌고래가 그 표범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요, 그 둥둥 떠 있는 그 빙하 위에 있는 그 표범을 돌고래 몇 마리가 엄청 위협을 하는 거예요. 빙하를 흔들고 파도를 치고, 물에 빠졌다가 막 빠졌을 때 먹으려고 달라들었다가 또 겨우 표범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한 시간을 계속해서 그 한 마리 먹기 위해서 몇 마리의 돌고래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헤매이는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이 죄인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냥 살지 않아요.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죄인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죄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 이게 행하여예요. 예, 그렇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행할까요? 세 가지를 따라가요. 뭘 따라갈까요? 자,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2절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뭘까요?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왜일까요?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왜 세상의 풍조, 이 풍조라는 말은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흐름, 그 세상의 사조, 세상의 메시지,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른대요. 세상을 따른대요.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따라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기준을 가지기를 원해요. 예, 우리의 영은 항상 기준을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어 없는 문장, 주어 없는 삶이 자신의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를 이끌어줄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많은 메시지들을 줘요. 많은 것들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가야지. 이 정도 스펙은 쌓아야지. 이 정도는, 여러분, 스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어떤 물질적 가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 풍조를 따르냐? 자기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의 기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고백했지만, 복음을 전도도 해보았지만 자기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아니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에는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2절,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역사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배후 세력인 사단이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오네트를 아십니까? 마리오네트. 그 줄을 가지고 매달려 있는 인형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 안 차리면요, 그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그 복화술로 하는 그 인형 보셨어요? 예, 손으로 하는데 입으로는 움직이.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이 인형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마리오네트가 막 자기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 복화술을 하는 사람이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마리오네트를 움직이는 그 손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매여 있으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어둠의 영인 그 배후의 세력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문장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다른 주인을 쫓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뭘 따르게 될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가요. 육체를.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룰 때까지 행하는데 세 가지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뭘 따라갑니까? 세상 풍조, 시대 사조, 세상의 메시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 어둠의 영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단이 속삭이는 말, 사단이 유혹하는 말, 그 달콤한 말에 넘어져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뭘 따라가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사냐고. 우리 교회에서 양육 받으신 분들 다 질문 받았죠?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하나님 빼고 뭐 위해서 사냐고 하면 잘 몰라요. 본인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났으니까 산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죽지 않았으니까 산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죽지 못하니까 산다고요? 아니, 그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값을 원하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 구조를 원하든지 통제하려고 하거나 통제받지 않으려 그런 것들이 해소될 때 내가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그것은 열심히 행하는데 무엇을 따라 행한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인 뭐를 따라요? 뭐를 따라요? 예,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말은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간을 차지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뭘 따라가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있죠. 아니, 목사님, 아니, 자기가 원하는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좀 이루면 살면 안 됩니까? 전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이루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받고 지지배받지 않은 모든 우리의 열망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3절 하반절에 그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 가지를 따라 열심히 행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급 우울해지시죠? 야,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소망은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이 4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4절에 주어가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열심히 그 세 가지를 따라 행하던 우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 이것들아 너희 한번 죽어봐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긍휼, 우리 긍휼을 다 아시죠? 뭐 자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긍휼이란 단어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잘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라함. 여기 좀 약간 가래를 끌어줘야 되는데요. 라함입니다. 라함. 이 라함인데, 이 라함에서 파송된 단어가 레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라함.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레헴. 예, 아침부터 불편하신가요? 자, 이 레헴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시작해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죠. 10달이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그 어머니의 보호함을 받죠. 그죠?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이게 레헴, 라함입니다. 이게 긍휼인 거예요. 이게 자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가 마치 태 속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것,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이건 뭘까요?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 사랑하는 어머니들, 그 아이가 키가 그래도 한 170 이상은 될 줄 알고 품으셨죠? 예? 사랑하는 어머니들, 예? 이 아이가 그 대학에 갈 줄 알고 지금 품으신 거죠? 예. 우리 이선희 주사님, 어진이가 이렇게 어진 사람이 될 줄 알고 품으신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품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품은 게 아니에요. 그냥 품은 거예요. 그냥 꼭 이유를 말하자면 그냥 내 아이니까 품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품은 거예요. 그래서 배 아파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라함, 레헴, 긍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 태아를 뱃속에서 사랑하듯이.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주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어 없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주어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인 없는 인생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주인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인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으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래서 이 세상 통조,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내 마음의 소욕. 여러분, 항상 세 가지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옵니다.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목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목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심판 대상밖에 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라함,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살리셨고 찾으셨어요?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에 일으키사 찾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앉히시니 찾으셨어요? 자, 이 세 가지 단어들 앞에 동일하게 붙는 게 있어요. 함께입니다. 함께, together, 함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으키고 그냥 살리고 그냥 어디 좋은 곳에 앉힌 게 아니라 함께래요. 이 함께는 누구와 함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함께가 이 단어들 앞에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나. 이걸 어떻게 좀 우리 성도자께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2인 삼각이 생각났습니다. 2인 삼각.
왜 발을 묶고 같이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인상박도 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상대가 이미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죽은 시체를 가지고 2인상각이에요. 예. 그 타이어 끌고 가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소망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퍼포먼스를 해야 되나? 예언적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웠어요. 다 시체로 완전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누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채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조용히 오시더니 같이 누우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같이 누우신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팔과 저의 팔을 같이 막 묶어요. 시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묶는지 뭐 누워 있는지 몰라요. 묶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허리와 저의 허리를 같이 또 묶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발과 나의 발을 같이 또 묶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살리시고 일어나 앉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워 있고 내 팔과 다리라 이런 것들 다 같이 묶었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도 일어나죠. 그죠? 우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시체도 어떻게 돼요? 같이 얼떨결에 이렇게 강시처럼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훅 가시더니 거기 어디 굉장히 높고 웅장하고 위대한 어떤 의자에 막 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막 으리으리한 의자에 딱 앉으셔요. 그때 누구도 같이 앉아요. 그 시체도 같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죽어 시체가 되어 있던 나를 팔을 묶고 허리를 묶고 다리를 묶고 예수님이 벌떡,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 나도 그냥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벌떡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나도 그 보좌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일이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고 그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켜져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여기는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혼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성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너희가 얻은 구원이,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 어떤 너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온 세대에, 어느 세대요? 온 세대에, 온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8절, 9절, 10절은 마치 1절부터 10절까지를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고 그렇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너희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던 너희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자궁과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묶어버리셔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8절 9절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은혜라, 은혜라. 은혜 때문이다,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은혜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래도 99.9999도 아니지만 0.00001% 믿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여기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시다. 자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자체로서 놀라운 일이지만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우리 재현자매한테 한번 줘볼게요. 재현자매 카메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자 재현자매에게 줬어요. 자 줍니다. 자, 줍니다. 자 어떻게 받았어요? 네, 두 손으로 받았죠. 너무 공손하세요. 착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예, 자 이렇게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성경책이니까 가늠이 별로 안 오시죠. 1000억이라고 할까요? 아 1000억도 만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예, 상상의 금액, 상상의 재정. 예, 1000억이라고 칩시다. 이걸 1000억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손을 뻗어서 받았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데 어떤 받을 조건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그냥 은혜로 시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인데 어떻게 받았어요? 손을 뻗어서 받았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손뻗음이 믿음입니다. 주는 것은 주는 자의 은혜이고요. 이게 호의고 페이버이고요. 받은 사람은 손을 뻗어서 받았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해죠. 1000억인데 1000억인데 안 받으면 자기 손해겠죠. 그죠? 근데 받았어요. 받으면 자 재현자매가 어디 가서 얘기해요. 야 여성아, 내가 손을 뻗었으니까 받은 거야. 내가 손 안 뻗었으면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와? 그 1000억이 어떻게 나에게 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자기 손해.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마치 성화봉송과 같습니다. 그 성화봉송은 어떻게 해요? 자기 처음에 그 불이 사람이 생산한 불이 아닙니다. 예. 그 불을 내가 어떤 주자가 되어서 그 불을 받아요. 근데 이 불은 내가 만든 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느 구간까지 이 불을 들고 뛰어가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만든 불이 아닌데 그 불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불을 꺼트려서도 안 되고 그 불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교체해서도 안 되고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의 불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산한 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은혜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활과 시위와 화살과 그리고 관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허물과 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단어는 원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활을 쏘아요. 그런데 그 활이 그 관역에 맞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맞췄겠죠. 양궁 선수 활의 민족 맞췄겠죠. 그런데 아무튼 죄라는 무엇이냐?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오게 되면 아주 많이 듣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듣지만 하나는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고 뭘 많이 들을까요? 오늘 여기 있는 죄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별로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니까요. 그죠? 조금 의미는 다른데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죄라는 단어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살다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아니 나는 교통 위반 딱지 한번 뗀 적이 없는데 나는 나보고 죄인이래요. 나는 사기 한번 쳐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죄와 교회, 성경, 우리가 말하는 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공장과 제품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양산되어지는 그 제품 같은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행위를 양산해내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죄를 다시 말하면 부러진 화살인 거예요. 화살을 쏘아요.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쓸 수 없도록 완전히 부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활이 있고 시위가 있겠죠. 그죠?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활이 있어요. 이 활을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위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근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자궁에서 활을 쏘는 거예요. 이 화살은 뭐예요? 화살은 우리입니다. 자녀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화살이 날아가요. 그런데 이 관역은 또 뭐냐? 이 관역 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본향은 하나님, 하늘나라, 아버지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활시위에서 딱 쏘아져서 날아가죠. 그런데 이게 날아가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부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 활을 쓸 수도 없고 이 화살이 이 관역에 맞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여기 레헴, 그 자궁의 사랑으로 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찢어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그 피로 그 깨어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부동강이 난 화살을 집어서 그 화살을 예수님의 보혈로 꽁꽁 싸맵니다. 다시 붙여줍니다. 화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다시 치유는 되었지만, 회복은 되었지만 날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떨어진 화살, 다시 날아갈 힘이 없는 화살을 붙잡아서 마침내 마지막 그 엑스텐에 딱 하고 꽂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날아가다가 결국 부러지고 상처 입고 마음 아프고 좌절하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는, 살아가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좌절을 감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붙잡고, 제가 좀 느리네요. 끝까지 붙잡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관역 엑스텐에 탁 꽂으시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포이에마인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포음, 시라는 말입니다. 시. 포이에마에서 포음, 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한 편의 시다. 아니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많은 일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많은 일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한 주간의 삶이 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고, 참 그런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작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엑스텐에 딱 꽂혀서 금메달을 얻듯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